네, 시편 45편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십시오.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저녁에 주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45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리고 그제 중요한 말씀 시편 제2권의 핵심적인 말을 좀 우리가 보았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 시편 제2권의 밑바탕을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5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까지 봤던 그 말씀과 조금 맥락이 다른 뜬금없는 이야기를 오늘 시편 45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45편을 미리 예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시편 45편 말씀을 두고 목사님 이거 결혼식 이야기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편 45편은요 결혼식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축하하러 가기도 하겠습니다만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흐뭇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또 빌어주고 또 축가는 얼마나 또 재밌게 할지 신랑은 또 얼마나 또 큰 절을 하고 패기 있게 소리를 크게 지를지 또는 신부는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혼식을 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말씀을 결혼식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나올 것이고 모르는 단어도 좀 나올 겁니다. 표제어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봤습니다. 고라 자손이 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 교훈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랑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그리고 그 뒤를 보면은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사님이 뭐냐면은요. 백합의 곡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백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고결한 것을 말하고요.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백합, 소사님이라는 말 뜻이에요. 실제로 시편 45편이 왕궁에서 사랑의 예식이 있었을 때에 이 고라 자손이 찬양을 통해서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결혼식이냐면 왕가의 결혼식이죠. 왕가의 결혼식. 왕가의 결혼식 때 불렀던 시편이 시편 45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편 45편이 결혼식만 어떤 예식에 들어가는 어떤 곡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왕. 근데 여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왕조의 왕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은요.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요,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강인하시고 왕의 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왕의 늠름함이 있고 왕이 왕권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넘어가서 6절을 보시면은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왕 이야기하다가 6절 보시면은 뜬금없이 누가 나오냐? 하나님이여 라고 나와요. 앞에는 계속 왕이시여 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6절에다가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 묵상하기 너무 좋은 말씀이 하나 더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8절이라고 꼭 메모를 해두십시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8절이라고 적어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앞에 한 단어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시편 45편은 다가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해요. 아들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시작이 아들에 관한.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편 45편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지요. 왕으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신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결혼식에 임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어떤 신부의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서 이 결혼식에 임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참고할 말씀들이 계속 있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여러분들이 신부라는 마음으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마음으로 이제 10절부터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의 집을 가는 겁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너의 백성과 그동안에 살았던 너의 삶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이제 막 결혼한 신부에게 너의 과거와 너의 친구와 너의 부모들 다 잊어버려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 다 잊어버려라.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전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지워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백성을 거느렸던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과 어떤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을 신부된 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그런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잊어버려야 되겠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과거에는 내 삶의 주인이 돈이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권세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삶의 전부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직도 내 안에 더러운 옛 습관이 있다라면 다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전의 삶을 모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가정을 통해서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죠. 왕이 너희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신부가 남편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신랑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신부가 나를 너무나도 존중하고 너무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면서 남편이 신부에게 홀딱 빠져버린다는 것을 말해요. 가정생활하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글들을,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우습기도 하지만 남편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때, 이럴 때라고 하더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너무나도 존경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존경받는다라는 것을 느끼면은요, 신랑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째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멋지지, 내가 이런 남자지 하면서 되게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남편들이 별로 존경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는데, 남편이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산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을 존경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 그런 우리들,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신다는 거예요. 야, 귀하다. 내 신부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11절 제일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그를 경배할, 여러분들 언제 주님을 경배하세요? 예배 드릴 때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어디서 예배 드리십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는 안 드리세요? 일상에서는 예배 안 드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이 예배가 돼야 돼. 일상이 주님을 사랑하고 일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한 신랑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신랑을 너무 사랑해요. 신랑을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을 높이고 존경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 너무 좋겠죠. 야, 내가 존경받는구나. 근데 그 신부가 가정을 나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서랑 전혀 딴 판으로 신부가 신랑의 뒷담화를 막 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편은 어때요? 가정에서만 존경받고 가정에서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근본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거죠. 예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만,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은요, 일상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라야만이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신부된 자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질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 자, 내가 신부입니다. 늘상 주님을 예배드리고 늘상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의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은요, 나만 구원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친구들도 함께 복음을 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7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내가 신랑 대신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만들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왕을 찬송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에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랑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방천지에 주님을 자랑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45편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겠죠. 나의 모든 어두운 과거의 모습 다 지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랑 되신 그 삶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예수님을 늘 자랑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세상 모든 곳에 전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것이 시편 45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순간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나는 주님의 신부이고 나는 주님과 결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면서 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겠노라 라고 결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부로 맞아주시고 신랑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주님, 가장 끝자락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부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새로운 인생을 누리는 믿음의 신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